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어려운 시대를 말씀의 횃불을 들고 부흥시킨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멈추게 했고 미스바에서 거국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가 가능케 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의 기도는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국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는 안으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세우고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고 밖으로는 블레셋이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비와 달리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구분 판결을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인간 지도자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 가지 않습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젊을 때와는 달리 육신적인 강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 제도는 제사장 제도와 달리 혈통으로 세습되지가 않죠. 그런데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사사는 재판도 하고 전쟁도 수행하고 백성들에게 일하는 모든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었다기보다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의 한정된 지역에서 아마 한정된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행한 직무는 아마도 백성들을 판결을 하는 그 직무에 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구분 판결을 하는 불의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 보았던 안타까움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곧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듣는 사무엘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늙었어 라는 말도 사실이죠. 당신의 두 아들은 틀려 먹었다 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아프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반박하기에는 또 궁색합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은 이제 늙었습니다. 새 지도자는 악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이 왕정의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것이 더욱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요구는 그들이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마치 무정부 시대의 혼란을 보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생긴 혼란이 아니었죠.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로서 말씀 사역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자 이스라엘이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 말씀이 왕의 통치였습니다. 즉 법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통치 아래서, 말씀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 정치를 바라고 기다리고 또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사사시대의 모습 한 자락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죠. 룻기에서는 헷세드의 교향곡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들과 하모니는 헷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법인 고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요, 하모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소리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에 사사를 세우고 적국이 침략하면 그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하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사실은 혁명적인 요구이죠. 지도 체제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일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국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요구 속에는 자신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잘 대비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일이 터지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기도로 보호를 받는 나라보다, 사사들에게 안전을 의탁한 나라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구하는 나라보다 우리가 방비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싸우는 나라가 훨씬 낫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무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사실 당황하고 낙심한 것은 사무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욱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보다 더 우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방식,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가 출애굽 시대부터 그들이 보여왔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악한 모습이야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허락은 흔쾌한 허락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니 주겠다마는 경고와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당할 요구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다시 애굽의 종살이의 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보다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될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의 위험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그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구한대로 얻게 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복정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구한 그 왕의 복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심에도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열망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